말씀의 제목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박국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은 젊은 베르테의 슬픔의 저자인 귀테가 한 말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속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속도가 더 중요할 때도 있겠지요. 속도를 조금 소중히 여길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에 방향을 잘못 잡음으로 우리가 잘못된 목적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된 0.5도 굽었는데 건물이 이상해지고 붕괴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방향, 그것을 잘못 잡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결국은 의미가 없구나,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이 올 때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자포자기야 한다든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임이라는 사람이 매기 효과를 말했습니다. 매기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태평양 바다를 청어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많은 청어가 죽습니다. 그런데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었더니 살려고 도망가다가 청어들이 건강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도 신앙인도 어느 때는 고난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일에도 사용되고 있을 수가 있다는 이런 시각과 안목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내가 어떤 방향을 붙잡고 내 인생의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미국에 노숙자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에 왜 노숙자가 많냐? 그 중에 좋은 대학 나와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답니다. 한순간에 노숙자로 전락되어서 학벌이 뭐냐? 최고의 대학을 나왔지만 직장을 잊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결국 노숙자가 되어진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보면 사막을 가로지르는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두 명이 함께 조를 이루어서 탑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사막에서 잘 달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을 페이스 노트라고 합니다. 무조건 광야는 길을 모르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고자 원하는 건 속도와 방향, 하박국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입니다. 유대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로서 하나님 이렇게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너무 물량주의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유다 나라를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믿는 예배드립니다. 제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천청의 순양을 내게 향하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 이런 것들 하나님 어떻게 계속 보고 계십니까? 라고 먼저 질문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을 들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를 통해서 멸망했지만, 그러나 유다는 좀 남겨놨지만, 그러나 이거 안 되겠다. 결국 바벨론한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유다도 멸망하고 성전도 다 해파되는 역사가 있겠다는 끔찍한 소식을 에레미야 선지자도 전했고,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전했고, 오늘 본문도 하박국서가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혹시나 호박국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할머니가 하박국 하니까 왜 목사님 자꾸 호박국 하냐? 하박국. 그래서 임신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근데 하박국이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아니, 더 나쁜 바벨론을 통해서 왜 매를 때립니까? 우리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그 두 가지 외난 질문과 해답이 있고, 결국 오늘 본문 3장은 기도의 내용으로서 짧게, 다른 성경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앞뒤로 보면 아모스, 호세아 참 깁니다. 그러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뭐냔 말입니다. 난 창세기는 알아. 구약은 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소선지서 앞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만약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소선서 12권이지 않습니까? 12권을 통한 중에 하나 짧은 거 하박국서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기도합니다. 결론은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요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이란 말은 껴안는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껴안는 자. 뭘 껴안아요? 바로 유다를 껴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껴안고 있습니다. 누구를 껴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껴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선지자입니다. 갈등합니다. 유다 사람을 보면 우상을 숭배해서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해 줍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치실 거다. 그것도 가장 잔인하게, 가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약탈과 포악과 잔인성을 완전히 인간을 동물 인간으로 이 밑으로 취급하는 가장 잔인하게 그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를 통해서 새 조각으로 엮어서 포로 잡아갔지만 가는 길에 거의 3분의 1, 2분의 1이 다 죽어버립니다. 뭐냐면 이렇게 가장 잔인하게 이렇게 인간 밑에 짐승처럼 취급했던 북쪽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남쪽 유다까지 살자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라고 할 때 이 하박국은 뜻은 뭐냐면 껴안는 자, 하나님을 껴안고 유다를 껴안아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소선서입니다. 12개의 선지서가, 작은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내가 이 나이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가 없어. 또 이 시대는 어떤 주의입니까? 세속주의,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제국주의. 아니 일본 제국, 로마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이란 큰 거대한 나라가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고 통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그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제국주의 시대 끝난 줄 알았어. 그러나 미국이란 우리를 돕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전체를 도표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 그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또 질문 2장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3장에 해답으로 이런 구조, 이런 내용으로서 이런 하박국서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쉽게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은 질문과 대답을 받고 질문과 대답을 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씻기 옷에 맞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씻기 옷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찬양. 그런데 기도래요. 기도 내용은 2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지금 보니까 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바꾸면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선지서를 통해서 들었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대한민국이 멸망합니까? 아니 저 중국을 들어서서 해고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작살나게 매맞을 거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대요. 어떤 소문입니까? 이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그 소문이 오늘 본문의 3장 18절 전에 보면 14절의 말씀 다 그 내용인데 14절에 그들이 히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하며 라고 말합니다. 히오리 바람 아십니까? 토네이도 아십니까? 미국이란 강력한 나라도 토네이도 앞에 번쩍 들지 않아요? 집이 다 무너집니다.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사람이 죽어요. 자동차가 날아갑니다. 근데 그런 히오리 바람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 짓밟아버리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딱 초점을 잡아요. 뭘 잡으냐면 요나는 아수를 살려놓겠다, 아수를 살려놔라 못합니다. 이렇게 거역하지만 하박국은 뭐랍니까? 이 소식을 듣고 주의 일을, 이 멸망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신속하게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내용이 이게 교회 부흥과 자녀가 직장인 성공하는 내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신속히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하는 말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 이 유다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탈과 약탈이 있지만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분노와 공의가 막 드러나는 그때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결국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고 의지하는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주만 의지하는 자, 오직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체 구조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방향, 핵심 하나가 뭡니까? 핵심 구절이 하나가 뭡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2장 4절에 어떻습니까? 2장 4절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치신다. 그러나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이 쳐서 멸망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일의 결론은 뭡니까? 4절에 보십시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바벨론은 교만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지가 잘나서 한 것처럼 아주 막 그냥 잔인하고 포악하게, 농도도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아수르건 바벨론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의 말씀, 성경의 우리의 중심 핵심 구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냐면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줬습니다. 중세교회 타락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구원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별의별 노력과 별의별 세칙과 별의별 규칙과 별의별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읽고 행위로, 노력으로 뭔가 자기들의 헌신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거 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이탈리아 베드로 성당까지 가봤는데 무릎을 올라가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이게 죄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이게 절대 진리인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방향이요 표대인데 왜 이거를 놓쳤을까? 왜 내가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을까? 나는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고 전적 부패하고 타락했기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이 믿음이 구원받는 건데 왜 놓쳤을까? 그래서 그런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히브리서 10장 38절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에만 이 말씀이 등장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붙잡고 그 신앙의 방향을 아브라함 때도 더 나아가 하박국서도 바울도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형통할 때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믿음을 붙잡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나를 살린대요.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오늘 당장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피할 길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그 믿음이 의인은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분명히 알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도가 방향으로 좀 바꿔져야 되는데 속도가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기도하는 방향으로 오늘 본문은 바뀌어집니다. 오늘 3장 1절에 19세 마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진노 중에 공유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3절부터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해. 믿음이 없이는 이런 찬양이 나오지가 없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바란사에도 오시는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지금 바벨론의 말바꿈 소리가 달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하박국의 현실적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심판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대요. 왜요? 인간 하박국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라, 민족이, 자기 동족이, 자기 가족이 이렇게 짓밟힘을 들었을 때 1차 바벨론 전쟁, 2차 바벨론 전쟁, 3차 바벨론 전쟁, 메뚜기가 먹었더니 또 늑충이 먹고 또 팥충이 먹고 이런 일들이 요에서도 했던 이 모든 말씀이 바벨론 땅에 막 계속 막 어마어마한 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그런 고난 앞에 떨리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해서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막 손발이 떨리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리고 현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것 같고 더 나아가 포도나무 열매도 없을 것 같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밭에 아예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떡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서의 뜻은 영어로 인부를 냈습니다.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느 때일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점점 더 점침법이에요. 점점점 어려워져요. 점점점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고 환난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 가루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일사가고 이런 방향을 딱 붙잡는 사람은 풀물이 그렇게 사자굴이 그렇게 나를 좌지우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방향을 한번 잡아봤습니까? 어떤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결국 이 하박국은 결국 비록 없더라도 나는 다니엘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붙잡겠다. 승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또 다른 한 분을 더 소개하기를 원하면 누구냐면 다윗의 방향입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임명받았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어마어마한 도망자 신사가 됩니다. 아니 경기도만한 땅, 강원도보다 좀 큰 땅에서 왕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그것도 죽이려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만한 땅도 도망다닐 데가 없는데, 그런데 군사를 풀어서 언제 화살이 날는 창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것도 하나님이 너 왕으로 됐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실제가 안 된 상황 속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이 굴로 가고 저 계곡으로 가고 도망자의 신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까지 쳐들어가 도망가요. 다윗이 물맷돌로 이겼던 그 블레셋 지역까지 숨어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살아가는 그날에 다윗은 이런 시를 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런 현실과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길이 있는데 나는 너무 땅만 바라보고 있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면 사울왕만 바라보고 있고 군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면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을 줄로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환난, 무슨 소문이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의 그늘 밑에는 모든 것을 포옹하시고 살려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이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모든 비방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실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며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며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내 마음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블레셋까지 가서 미친 척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을 깨웁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에 이 문제를 안고 잠만 자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기도하겠다. 승부를 기도로 걸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십자가의 은총이 다윗에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델킥을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델키가 뭐예요? 컴퓨터에 델키가 넣으면 문서 다 지워버리지 않아요. 100페이지건 200페이지건 지워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환난, 시련, 시험, 하나님 작동하시옵소서. 델키로 작동해 주시옵소서. 리셋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하고 얼마든지 델키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주 모든 주제를 갖고 있는 하나님,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벨론 제국도 들어서 쓰시고 버리고 때리시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 이 열국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라틴어로 보면 카르페 디엠이 있고 메멘토 모리가 있어요. 카르페 디엠은 현실을 즐겨라 라고 말하는 이겁니다. 현실을 즐겨라. 그런데 현실이 정말 낙원이 옵니까? 낙원아 쉽게 안 옵니다. 유토피아 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세계 계몽주의, 르네상스가 우리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자. 문화가, 예술이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딱 터지니까 이거 어렵구나, 힘들구나, 자본주의가 왔고 제국주의가 오자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이거 뭐 정말 어렵구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제국은 점점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자본, 기술, 정보 이 모든 것 같고 가난한 나를 돕는 것 같지만 결국 찾지 않은 이런 세상이 돼버리지 않아요? 진정한 것은 어디 있는가? 없는가? 허탈하다. 아무리 뭐 철학자가 아니 뭐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테네에서 막 말했던 거 지금 또 논하고 있어도 그 철학자가 인생의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라틴어의 또 하나가 메멘토 모리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죠. 즐거운 집에 가지 말고 초상 집에 가라.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간다. 뭐 이순재라는 탤런트가 제가 좋아하는 남자 중에 한 분 있는데 돌아가셨지 않아요? 85세인가요? 88세인가요? 또 욕쟁이 누구더라 이거? 성경 인물 좀 알아요. 그냥 뭐야 딱 하는 거 딱 하네. 그분도 또 갑자기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생은 그렇지 않아.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 인생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다윗의 고백을 똑같이 함.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은 어떻습니까? 장차 올 기쁨을 와요. 십자가 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주님입니다.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바라보세요. 난관이 있습니까? 예수 바라보세요.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 바라보세요. 비방이 있습니까? 예수 바라보세요. 여기는 옳습니다. 여기는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고 또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천사와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이해가 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요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누굴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습니다. 주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미국이, 모든 자본이, 제국주의가, 세속주의가 행복, 낙원을 준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음. 이건 잠깐 쾌락을 주지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그걸 딱 붙잡았는데 자꾸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돈이, 물질이, 세상이, 향락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아. 현실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아. 막 내가 어렵고 힘들고 뭐 복잡하고 비방받고 어렵고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또 하나 하박국이 또 붙잡은 게 뭡니까? 하박국서 2장 14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유명한 아주 본문이지만 또 하나 본문이 뭐냐면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로다. 왜 하나님 바벨론 들어서 치십니까? 할 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신다, 경영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바다를 물이 덮어봤자 표시가 납니까? 아니 여기 보면 이탈리아 바다, 더 나아가 유럽 바다, 그 바다를 물이 덮으면 들어가 버리지 표시가 납니까? 기름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박국은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보통 바다 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두려움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뭡니까? 주의 은혜가 바다를 덮는다, 세상을 덮는다, 죽음을 덮는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리라. 너희들이 바벨을 들어서 결국은 어떤 치시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게 결국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사야 35절 하나님의 사자 페르시아 왕을 사자로 말하며 고레스가 등장하니라. 결국 고레스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해서 해방받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430년 애굽에서 노예할 때 결국 모세와 아브라함이 약속한 사대만에 돌아오리라 할 때 모세 같은 광야에 있는 목동을 들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10가지 이적을 애굽 땅에다 펼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진노를 이 땅에 부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왜 출애굽해서 결국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왜 홍해 앞에 섭니까? 뒤에는 바로 군대가 옵니까? 옆에는 갈 수 없는 일을 막힌 게 사방팔과 막혀요.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장대를 들어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동풍이 밤새 불어 홍해를 갈라 놓으신지라. 물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자 바로의 군대와 병거와 최첨단 무기가 들어오자 함몰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뜨리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온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시련, 여러분의 환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인간의 우주를 정복하지만 병균 하나 정복 못해서 벌벌 떨고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도 포기하고 이렇게 예배도 어려워하고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내 신앙을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는가? 여호와를 인정해야 되겠구나. 이 고난 가운데도 이 환난 가운데도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원하십니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이 결국은 하박국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나는 이렇게 다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힘을 빼는 자가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나니 나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노다. 하나님은 절대 보호로 남는 자를 하나님이 발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또 하나 이 하박국의 방향을 붙잡았던 말씀, 하박국 3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하면 전쟁입니다. 하나님 평화로 오셨는데 작은 나귀 새끼도 아니고 여기는 말을 타신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바다를 밟으신대요. 이건 아니 바다를 어떻게 밟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기에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으신대요. 바다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밟고 오신대요. 현실은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장자가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오늘도 오시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떡합니까? 갈릴리 바다에 들어갔는데 가장 밤새 기록이 노졌는데 예수님이 그때 바다를 밟으시면서 갈릴리 호수로 오십니다. 깜짝 놀래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저도 파도를 밟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 오라 하는 순간에 베드로도 갈릴리 파도를 밟아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역사를 통해서 밟아 버리는 역사도 베드로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파도가 나를 죽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서핑 타는 사람은 즐겨요. 그 서핑 타는 사람은 파도를 즐겨요. 부흥의 파도, 고난의 파도를 즐겨요. 이거 큰 파도가 오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즐기지 않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심에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는 순간에 모든 파도가 잠잠해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분이 누구길래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가?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구원자이시고 온 천지 자연 재해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높여주시고 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시고 광대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난관 가운데 문제 해결을 크리스찬 심리학자 프랭크 마이난스라는 사람이 7가지 원리로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리했어요. 저와 전적으로 다 동의는 안 되지만 심리학자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뚫을 수 있다고 믿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으라. 분명히 난관을 뚫을 수 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로 능력의 삼각형을 붙잡아라. 우리가 능력이 없기에 이 문제 앞에, 시험 앞에, 비방 앞에 넘어져 있지만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방향입니다. 믿는 자의 방향입니다. 이 시대, 최첨단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방향 교과서, 성경, 캐논, 척도, 성경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태산에 요 뭔지 하나 알고서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자.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예수의 암, 진짜 암, 실제 암, 그 암이 있을 때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믿음까지 안 자랐다면 피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능력의 삼각형, 기도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다가 보면, 인내하다 보면 주께서 복되게 은혜롭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다른 공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네 번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패배를 통해서 성숙하라. 7번째, 하나님 관점에서 문제와 인생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살펴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찬양을 했던 이 사람,
스웨덴 구세군의 재무 담당자였던 어거스틴 루트미스 스톱입니다. 그런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처럼 한 해가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거리가 뭘까요?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1891년에 찬양으로 작곡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거 주신 거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렇게 감사로 방향을 잡으면 일석다조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모든 불행과 병만은 감사가 처방정이요 씨앗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기쁨의 샘이요 씨앗이요, 감사는 복의 수원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가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 밀런은 말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는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독일 수용소에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한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을 수 없는데 내가 삶의 태도다, 마음의 태도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께서 말을 타시고 파도를 밟고 오실 거다.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 하박국의 음성이 여러분 음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